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는 은혜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삶에 대한 방향을 찾고 하나님을 계수해서 악마임에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생활의 권능입니다. 말씀 생활의 권능. 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네. 저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의 책이고요, 회복의 책이고, 저를 위로하는 책이고, 그야말로 저에게 권능을 주는 책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책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실 것은 이 책, 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 책, 하나님 말씀, 성경책 안에 있는 그 핵심,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궁금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기쁠 때, 좋을 때, 외로울 때, 권고할 때,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도 언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때로는 어떤 향기로 다가오십니까? 때로는 어떤 색깔입니까?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각 권에 기록자가 있습니다. 전체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각 권에 기록자가 있어요. 그 기록한 자들, 가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든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감동, 영감의 배. 영어로 말하면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감동, 영감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그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영감이죠, 바로. 그들이 그 생명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감동 속에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책입니다. 네. 근데 참 신비한 것은요, 이 책이 각 저자가 신분도 인종도 직업도 다양한데 어떻게 해서 일관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신비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지 않았으면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이 성경책 66권이 기록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600년입니다. 1600년. 그 1600년 동안에 그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한 주제로 그것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도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 그 일관된 주제라는 건 뭘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일관된 주제라는 것은 예,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네. 다시 요약하면요. 아주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66권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이 성경 66권에 응축되어 있는 주제예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관통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통일된 주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 통일된 주제가 역사, 약속, 명령, 예언, 지혜의 각 장르에 녹아 있어요. 각 장르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 장르 안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 문학, 철학, 교육, 과학, 인간학, 인류학, 심리학, 의학, 도덕, 윤리 등이 그게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속에. 네,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인간의 심리와 정서가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인간 심리의 해부학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처럼. 자, 오늘 말씀이요.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PPT가 오늘 없애가지고 되게 이제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이 거하십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반절에 너무나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아,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예수님 입장에 볼 때 내 말씀이 너희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때는 예, 전인격적으로 나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일상에서 품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일상에서 품고 다녀요. 말씀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분들은요, 구원의 생명의 실체가 있는 자들은요, 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똑같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 즉 이 성경책 66권이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요새 들리세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근데 이거 무슨 목사님 무슨 신비한 얘기 하시는 신비적인 얘기야. 기록된 말씀에
이 말씀 묵상에 우리가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실제 틀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무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무칠 때 세상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와 상황에 속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 안에는 이 말씀을 스스로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꽤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또 설명해 주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모든 우주 원리, 우주 생명의 원리의 그 원천,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 오늘의 요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안 돼요. 들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세상에다가.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을 다 구분해요. 이 면도날이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면 혼과 영을 구분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말씀의 칼은 혼과 영을 구분할 정도로 예리하고 예리하고 세밀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오늘은 이만큼만 설명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 17절 말씀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 흉내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엄청나게 은혜로운 삶이죠, 이것이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명품 입고 다니는 분들. 살롬 향수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 화장품 좋게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 내 중심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과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투시하고 통과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멋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이기겠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제 바이블 타임 말씀 큐티 잘하고 계시죠? 이번 달에는 좀 늦게 왔죠? 네. 말씀이요. 말씀이 믿는 사람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능력 없으면, 권능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 권능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말씀에서 얻어요, 말씀에서. 말씀에는 없어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마침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디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권능을 체험하고 이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